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강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제자들 이체모르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이미 어떻게 보면 바울의 제 3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은 에베소 중심의 그런 선교였죠.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에베소 중심의 선교를 했습니다. 그 에베소라는 곳은 사실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가길 원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막으셨고 결국 또 때가 아니었던 거죠. 때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에베소 선교를 이제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제 선교하게 되는데, 바울이 이 에베소로 가는데 보통 우리 안디옥에서 가다 보게 되면 일반 우리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로마는 길을 참 잘 닦아놨습니다. 길을 잘 닦아놔가지고 고속도로 같은 게 있어요. 그 고대 로마 도로를 가게 되면은 BCD 안디옥에도 편하게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여기 윗지방으로 다녀서 이렇게 되어 있죠. 윗지방이 어디냐? 우리 앞에 나와 있습니다. 18장 22절 23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리러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이 윗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그 편한 길인데 그 길로 안 가고 위로. 갈라디아 지역은 어떤 곳입니까?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개척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그래요. 한번 개척하고 그냥 이렇게 난 나왔으니까 그게 아니고 정말 부모처럼 보모처럼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죠. 그들이 잘할 때까지 계속 지켜봐주고 계속 찾아가서 방문하고 그랬던 거죠. 갈라디아 교회도 가서 방문하고 위로하고 왔는데 뭔가 또 부족하고 그러니까 쓴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아마 에베소에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쳐왔는데 아직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다시 한번 편지를 썼던 것이죠. 이게 바울의 그 어떤 선교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간 곳이 이제 에베소였고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에베소에서 사역하게 되는데 첫 번째 사역입니다. 근데 좀 특이해요. 여러분 보기에 좀 특이하죠?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이들이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고 합니다. 우린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그 세례에 참여했고 거기에만 알고 있다. 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분명히 제자라고 얘기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 유대인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 일원이에요. 교회 일원인데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고 요한의 세례만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선교라고 해야 되나요? 재선교라고 해야 되나요? 재복음화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그런 과정을 지금 거쳐가고 있죠. 자, 근데 이게 지금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앞에 아볼로에게도 문제가 됐습니다. 아볼로를 18장 거기 말씀에서 25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이거죠.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볼로도 그렇고 에베소에 있는 그 제자들도 그렇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볼로는 또 문제가 되는 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를 전했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소개받은 예수를 전한 건가? 아니면 아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고 어떤 세례 요한의 그 세례만 받은 그런 사람이었는가? 이게 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하여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의 영향력입니다.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라는 게 그냥 성경에 항상 복음서에 상투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장면이 아니고 세례 요한의 이 세례라는 거 침례죠. 요단강에서 전부 이렇게 유대인들 정말 너들 죄인이고 죄인들이 씻는 방법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요단강에서 죄를 씻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풍덩 담갔다가 다시 꺼내무는 그런 회개의 세례죠. 그 운동을 벌였습니다. 정화운동이죠. 쉽게 하면 정화운동입니다. 회개운동입니다. 회개운동을 벌여. 너희가 이렇게 회개해야 너네가 정화를 받아야
하나님께서 오신다 이거.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너의 모든 죄악들, 너의 지금 기도하는 그 모든 간구들을 다시 이제 다 들어주신다 이거죠. 그러기 전에 너는 먼저 회개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세계적인 운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와서 예루살렘 방문한 게 아니고 요단강까지 간 거예요. 가서 거기로부터 이렇게 그 회개 세례를 받았던 것이죠. 이게 하여튼 유명해졌고, 그 세례 요한은 그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렇게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3년 공생, 짧은 3년 공생을 했는데 처음부터 왜 그렇게 유명해졌고 탁월해졌느냐? 세례 요한의 이 증언, 이걸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미 길을 다 닦아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나오기 전에 더 큰 사람이었어요. 더 큰 사람인 세례 요한이 뭐예요? 나는 그의 신들매도 못 풀겠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 바로 주님께서 보낸 메시아다 증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야 이렇게 하면서 주목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 어떤 선교, 회개운동 결정적인 그런 거였고,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 이제 자신의 공생을 시작하게 되었던 거죠. 자, 하여튼 그래서 이런 어떤 세례 요한 운동에 참여해가지고 아볼로나 아마 에베소의 제자들은 예수를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거죠. 근데 이게 또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바울이 지금 에베소나 고린도에서 활동할 때, 이때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서 부활한 지 20년 후예요. 이 사람들 20년 동안 뭐 했냐 이거요? 그로부터 전혀 이런 어떤 그 증언이나 메시지는 듣지 않고 그냥 어떻게 이렇게 있었고, 그냥 어떻게 바울을 만나가지고 에베소에서 이렇게 다시 재세례, 아니 재복음화의 과정을 거치게 된 거냐? 우리가 좀 의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대교회 상황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말씀만 보면서 세례 요한의 설교만 세례만 받았네?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됐네? 그게 아니고 이 어간에는 초대교회 복잡한 상황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상황들을 이해해야 이 하나님 말씀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의미들을 이렇게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성경을 쓰셨다면, 예수님 직접 성경 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직접 교회 조직도까지 딱 만들어서 교회 교율까지 얘기했다면, 이슬람은 그래요. 코란은 모하메드가 다 그걸 다 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면은 간단합니다.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 글자 해석하는 대로만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복음서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죠. 우리가 만났던 예수는 이런 분이셨다. 근데 여러분이 복음서를 보면 알겠지만 색깔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초대교회 신앙 색깔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초대교회 파벌이죠, 파벌. 파벌들이 아주,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지역에 아니면 에베소 지역에 복음이 들어갔으니까 모두가 그냥 하나의 통일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초대교회가 그러지 않았어요. 그걸 여러분 잘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빌립보서 같은데 얼핏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자기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그러다 감옥에 갇혔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요? 이 바울이 더 위태롭게 만들기 위해서 더 복음의 열심을 더 전하고 있다. 이상한 세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바울이 믿는 예수하고 그들이 믿는 예수 뭔가 약간 다른 듯한 그런 느낌들을 받을 때가 여러분 있죠. 그런 일들이 실제 초대교회에 많은 분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대표적으로 율법 중심적인 그런 예루살렘 유대교가 있었죠. 예루살렘 기독교, 주로 사도들의 기독교였죠. 그래서 항상 그게 갈라디아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고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또 바울 중심의 어떤 이방인 중심의 어떤 유대 민족주의와 율법으로 벗어난 그런 기독교, 어떤 초대교회도 있었고 모습도 있었고, 여러분 이것뿐만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 교회에서 연구해 보면 에비온파라는 게 있어요. 에비온이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성경에 마치 바리새파처럼 그냥 극단적인 가난을 강조하고 어떤 메시아의 어떤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그런 분파도 있었습니다. 이런 분파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잘 알고 영주주의파도 있었습니다. 영주주의, 주로 이제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 같은 데서 계속 비판하고 있는 그 영주주의라는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부활을 안 믿었던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고대 로마 사회는 종교 혼합주의가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뭐 여러분이 알지 모르겠다.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 같은 것도 있어요. 조로아스터교에 대한 영향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니체 같은 짜르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 그 주인공이 주인공 조로아스터교입니다. 조로아스터교. 이집트에는 이시스, 오시리스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럼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마치 이시스, 오시리스처럼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헬라에는 디오니소스 축제 같은 게 있었습니다. 로마에는 미트라교 같은 게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버무려져 가지고 광범한 종교 혼합주의를 어떤 그것들을 만들어냈던 게 그 고대 로마의 예수님 초대교회 복음을 전할 때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도 이런 책들이 나옵니다. 갑자기 뭐 숨겨진 복음서가 발견이 됐다는 등 뭐 예수는 신화다 뭐 이런 책들이 나와요. 그게 실제 있었습니다. 그런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라는 게 뭐예요? 초대교회가 뭐예요? 그들과 싸웠어요. 싸워가지고 순수한 복음, 순수한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갔던 게 바로 초대교회의 바로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이런 혼합주의 영향으로부터 영주의를 완전히 제거시키고 또 유대 중심의 어떤 민족주의, 율법주의를 완전히 제거시키고 오직 어떻게 보면 모든 만민에게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온전한 복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 속에서 복음의 순수성과 또 그를 기초한 하나의 교회를 형성했던 게 초대교회 역사였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쟁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네로 시대에 바울이 베드로가 이렇게 순교했단 말을 하죠. 여러분 고대 교회 그 기록들을 보게 되면 베드로를 고발했던 사람이 여러분 누구 같아요? 그냥 로마인들이 그냥 베드로를 잡아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경쟁하는 다른 기독교 교회 세력이 베드로와 바울을 고발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의 시기와 너희의 질투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었다, 이런 교회사의 기록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초대교회 여러 분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복음이라는 게 정말 온전한 복음으로 이기까지, 그게 사도신경의 그 고백처럼 그 복음의 선 간에 초대교회가 서기까지로 지난 투쟁 과정을 거쳤던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혼합주의를 제거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생겼어요. 뭐냐면 혼합주의는 혼합주의인데 약간 이상한 것 같은데 덜 이상한 게 있어요. 덜 이상한 거. 약간 우리가 그냥 소종파 그냥 이렇게 해버립니다. 소종파. 약간은 좀 덜 이상한 거, 덜 혼합주의적인 거.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사람들이 이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완전 예수를 알긴 아는데 온전한 예수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또 예수를 안 믿는다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런 세력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세례 요한 파들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데, 아볼로도 그렇고 오늘 이 에베소 제자들을 지금 향해서 지금 뭐요? 그들을 받아들이고 있고 그들에게 다시 재복음화를 하고 있는, 재세례를 주고 있는 게 오늘 말씀의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지만 하나 이거죠. 물론 순수하게 진리를 지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색깔이 조금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약간 다른 방식으로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을 품을 줄도 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세례 요한파들도 약간 색깔이 다른 모습입니다. 근데 그들을 품어가지고 정통 교회 안에 끌어들이고 있는 게 바로 오늘의 말씀에 가지고 있는 포인트라고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포용이죠. 여러분, 우리 기장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교단도 많아요. 우리 같은 장로교인데도 불구하고 예장은 기장을 자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또 일반 순복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조그만 차이가 있는데 자기가 다르면 우린 자꾸 인정하지 않으려고 막 그래요. 이 정도 차이는 그래도 좀 작죠? 좀 더 감리교, 좀 더 가게 되면 카톨릭, 좀 더 가게 되면 정교회 중에도 콥틱도 있고, 에디오피아 정교회, 여러분 한번 에디오피아 정교 예배 드리는 모습 보세요. 마치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무슨 그냥 거기 축제 벌이는 듯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저기 기독교 예배일까 여러분이 의아할 수도 있어요.
흑인들이 이렇게 그 제사장들 복장을 다 입고 군무하듯이 이렇게 춤을 추어요. 이게 예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드리는 예배 방식하고 다르네? 저건 아니야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넓은 눈으로 이렇게 좀 어떤 포용의 넓은 아량으로 좀 그렇죠. 열린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게 우리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들이죠. 제가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도신경이에요. 여러분, 사도신경하고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배우지는 않았지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입니다. 이게 모든 기독교회가 다 받아들이고 있는 중요한 신앙 고백들입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그의 어떤 속죄, 그분의 신성과 인성, 삼위일체, 또 성령 하나님, 그 모든 고백들 다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공통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다면은 약간 다른 차이들, 그게 조그만의 전통의 차이일지라도, 여러분 크게 보일지라도 그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좀 돼야 된다. 기독교가 너무 좁아요. 여러분 막 오직 성서의 근거에서만, 성서가 절대 원칙이고 오늘 성서의 근거에서만 평가할 수 있다 얘기하는데 그게 안 돼요, 잘. 왜냐면 그럼 왜 이단이 나오겠어요? 성서를 해석하는 방식이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 이렇게 이 사람 이렇게, 저 사람 저렇게. 그럼 뭐가 핵심이에요? 핵심이 있어요. 핵심이 뭐예요?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이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저는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을 요약한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성경이 뭐예요? 사도신경 바탕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교회사가 진짜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그게 통과가 된다면은 약간 다른 차이들은 좀 여러분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받아들인다는 건 결국 뭐예요? 구원은 우리 종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장로교, 기장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그 교파에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들을 구원을 이끌고 가시는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있어요. 그게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저는 카톨릭에 대한 문제도 그렇게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분명히 성서로부터 우리들 볼 때 너무나 위배된 게 너무나 많아요. 그렇다면 그쪽은 구원은 없는가? 그게 구원이 없다면 중세 시대의 모든 사람들 아무도 구원을 못 받는가? 여러분, 굉장히 복잡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색깔이 좀 다르고 전통이 다를지라도 뭐예요? 수용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겸손한 마음이죠. 구원은 결국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니까요. 제가 이 한 예로서 그 일본의 기독교를 좀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일본의 천주교의 복음 역사는 우리보다 더 빠르죠. 16세기의 천주교가, 우리는 언젠가요? 18세기인가요? 18세기에 천주교가 들어오기 시작하지만, 이 일본은 16세기에 이미 천주교가 들어왔습니다. 임진왜란 때 카톨릭 부대가 사실 우리나라에 왔어요. 카톨릭 부대가 오게 올 정도까지 이렇게 천주교 일단 복음이 일본이 빨리 이렇게 전파가 됐습니다. 일본 복음이 어디로 들어왔냐? 주로 나가사키 쪽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원폭이 떨어진 나가사키, 이게 서쪽이에요. 일본 가장 서쪽에 있는데 서쪽이 가장 큰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서구 분부는 전부 일본에서 이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왔는데 1570년대 이쪽 지방의 신자가 26,000명 정도에 달했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리고 한쪽에 영주들도 믿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가사키는 작은 로마라고 불렸습니다. 16세기의 나가사키는 작은 로마라고 불렸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좀 얽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핍박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그 핍박입니다. 여러분,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그 다음에 1614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에서 전국적인 금교령이 내립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핍박, 아직 천주교는 서양 문물로서 이 나라를 위태롭게 하니까 다 축출되고 핍박하고 죽임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됐던 거죠. 그래서 이 박해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게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라는 소설입니다. 침묵이라는 소설, 아마 순교 관련 소설 중에 최고작이 아닐까, 하여튼 수작입니다.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 바로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하나의 순교 소설입니다. 근데 그 당시 믿는 신자들은
이제 우리 크리스찬이잖아요. 근데 이게 일본 사람들은 자기 뭐 히다카라나 뭐 가다카나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 발음이 한정되다 보니까 크리스찬 발음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키리스탄입니다. 키리시탄입니다. 키리시탄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신자들을. 근데 이 키리시탄을 색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방식하냐면 후미에라는 게 있어요. 후미에는 예수님의 어떤 형상을 어떤 조각해 놓은 겁니다. 아니면 성모 마리아의 형상을 조각해 놓은 겁니다. 그걸 딱 갖다 놓고 발로 밟으라고 해요. 발로 밟으면 뭐예요? 얘는 신자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게 간단한 거 같죠? 몰래 밟고 예배는 또 따로 드리고. 근데 그렇게 안 돼요. 그게. 나는 신앙 가지고 있으면서 뭐 밟는 건 그냥 뭐 목숨이 살아야 되니까 밟으면 되겠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 양심이라는 게 차마 못 밟아요. 차마 못 밟는 사람들은 죽여버리고 마는 거죠. 밟으면 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후미에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저번에 그 일본 그 평화 순례 기행 갔는데 그때 그 박물관에 가니까 후미에가 있었어요. 후미에가 있는데 정말 많이 밟아서 그런지 좀 이렇게 달았고 뭐 이렇게 시각적 효과를 위해서 그런 건지 거기다가 이렇게 흙먼지도 이렇게 묻혀놓고 막 그랬어요. 옛날부터 있는 그건지 모르겠지만 국보입니다. 국보. 그걸 통해 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신앙인들을 색출해내고 죽음으로 몰았는데 아주 잔인했죠. 일본 사람은 좀 잔인해요. 색출하는 방식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뭐 그쪽은 온천지대가 많으니까 그 뜨거운 물에 빠치기도 하고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 바닷가에 그 인상적인 그런 게 있죠. 바닷가에 그 십자가에 매달아 놓습니다. 밀물이 물려오잖아요. 그때 이제 뭐 수임차 죽기도 하고 저체온증으로 죽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대적인 핍박을 계속 해갔습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뭔가 응답을 하지 않으세요. 구원의 손을 베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제목이 침묵입니다. 침묵.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지 않는가? 그게 인상적인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인간은 이렇게도 슬픈데 주여 바다가 너무나도 푸릅니다. 당신은 그 바다와 똑같이 침묵을 지키고 계십니다. 아주 대표적인 인상적인 구절입니다. 왜 당신은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면서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뭐예요? 하나님은 침묵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이렇게 내어놓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쪽에 그 핍박기에 그 로드리게스라는 그 신부가 파송이 됩니다. 이제 상황도 알아보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도 보고하기 위해서 파송이 됐는데 결국 이 로드리게스 신부도 결국 배교하게 됩니다. 후미에를 밟고 말죠. 왜 그랬냐면은 이 사람에게 뭔가 고문을 가한다든지 죽임으로 위협한다면 그건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성도들을 괴롭혀요. 성도들을. 가장 괴롭히는 방식 중에 하나가 참 일본 사람들 왜 이렇게 잔인한지 모르겠는데 귓가에다가 피를 내요. 그래가지고 거꾸로 매달아놔요. 막 피가 막 흐르면서 막 숨도 쉬기도 어렵고 하면서 껄꺽대고 있는데 그 옆에다 놔요. 그래가지고 네가 후미에를 밟으면 이 사람 살려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막 하다가 결국 못 견디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배교하고 봐야지. 저 사람 살아야 되지 하면서 결국은 후미에를 밟고 맙니다. 근데 한번 밟고 나니까 더 이상 뭐요? 마치 이 사람은 영혼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돼버려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불교로 개종하게 됩니다. 일본 여자와 이렇게 결혼하게 되고 결국은 거기서 생을 마치게 됩니다. 결국 이 신부는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한 걸까? 신부는 완전히 신앙을 떠난 걸까? 침묵 소설 보면 약간 좀 여운을 남겨주는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은 마지막 장면 중 하나가 어떤 같은 배교자들이 모여 살고 있는데 그 배교자 중에 하나가 이 사람한테 고해성사를 받으려고 와요. 나는 자격 없다고 얘기하는데 계속 받아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줍니다. 그래서 끝납니다. 근데 그게 뭘까? 뭔가 신부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앤더 슈샤코의 침묵을 영화한 게 그 사일런스라는 영화가 금년도에 개봉이 됐죠. 거의 원작 그대로 했는데 마지막 장면만 약간 다르게 좀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이 사람이 결국 죽어요. 불교식으로 장례를 치릅니다. 장례를 치르는데 이 사람 손 안에 나중에 보니까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작은 십자가가. 그걸 딱 이렇게 안고 죽어요. 그걸 통해서 뭔가 아직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듯한. 여러분 로드리게스 신부는 구원을 받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로서 일본인의 어떤 그 선교 역사는 끝난 것일까요?
이게 소설의 마지막 부분이고 또 실제 순교 역사의 마지막인데, 근데 현실은 더 놀라운 일이 더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로부터 한 250년 후에 일어났습니다. 250년 후는 언제냐면 일본이 근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서구 문물을 받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천주교가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가사키 지역에 1865년에 오우라 성당, 지금 일본의 국보입니다. 오우라 성당을 이렇게 건설하게 됩니다. 건축하게 됩니다. 자, 그럼 놀라운 것은,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도 천주교 선교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지되었는데, 오우라 성당을 딱 짓고 나니까 갑자기 신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일본인 신자들이 한 명, 두 명 계속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당신 누구냐 했더니, 당신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250년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이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잠복 키리시탄입니다. 잠복 키리시탄. 그래가지고 거기 오우라 성당에 여러분 지금 가게 되면 아까 벽화까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다 끝났다고, 명령이 끊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신자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럼 이들은 어떻게 250년 동안 그 박해기 동안에 계속 박해를 했죠? 어떻게 신앙을 유지했냐면은, 그 참 묘해요. 불교 신도처럼 위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불교 신도처럼 위장하고, 주로 카톨릭은 이 마리아상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마리아상 들통나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상을 마치 관음보살처럼 이렇게 꾸밉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리아 관음상이라고 합니다. 마리아 관음상. 딱 보면은 관음보살처럼 보여요. 자세히 보면은 마리아하고 아기를 이렇게 안고 있는,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그런 그 앞에 이제 예배를 드렸던 거죠. 주로 이제 도시 지역은 못 가고 섬 지방 같은데 좀 고립된 지역에서 몰래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신부도 없고 성경도 없어요. 예배도 뭐 이렇게 제대로 드리지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신앙을 유지하는 방식이 그런 거였습니다. 그 보통 천주교는 라틴어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라틴어 예배를 드리는데 그 라틴어를 많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 라틴을 일본어로 옮겼어요. 이제 그걸 이제 읊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뭐 속으로 읊기도 하고 같이 모여서 나지막히 이렇게. 근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한번 인터넷 찾아봐가 한번 들어봤어요. 뭔가 하고. 마치 근데 주문 같아, 주문. 여러분 뭐 남녀 호령계고 주문 외듯이 뭐 외우는데 좀 이상한 느낌이 막 들어요. 그러니까 라틴어 원뜻도 모르면서 그냥 이렇게 주문처럼 외웠던 거고 마치 선의식하는 것처럼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인지 불교인지 아니면 아예 그냥 신도인지 일본 신도인지를 모를 정도까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고 결국 이들이 250년의 신앙을 이어왔던 것이죠. 이게 참 놀라운 그 신앙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되고 또 일본 사람들 또 대단함이라고 또 생각을 해요. 그거 아이고 그 그냥 박해도 있고 그 직업상에 그것도 있고 하니까 그냥 쉽게 버릴 텐데 안 버리고 그걸 끝까지 붙잡고 자기 신앙을 유지했던 것이기도 하죠. 자, 근데 우리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사람은 제대로 된 신앙이냐고,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이냐고. 여러분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완전히 이건 그냥 신도처럼 보인다니까, 진짜. 여러분이 그 주문 외우는 것처럼 보이고, 불교처럼 보이고, 그들이 믿는 사람들이냐 이거예요.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들 구원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250년 동안 그렇게 제대로 성경적 지식도 예수에 대한 지식도 없이 살아왔던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또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를 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이렇게 기다려왔는데 그들에게 주었던 하나 예언이 있었습니다. 7대가 지나면은 7대가 지나면은 흑선이 나타나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 예언을 가지고 250년을 이렇게 참아왔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식, 또 구원을 받는 방식은 우리 생각하는 그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좀 우리가 눈을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눈을 열어줬으면. 우리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신앙, 내가 가지고 하는 신앙 방식만이 다 이것만이 구원이고 이렇게 해야만이 거기에 진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진리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하나님이라 진리는 얼마나 큰데 어떻게 우리 좁은 교리와 여러분의 좁은 생각을 그걸 다 가둬놓을 수 있겠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려야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죠. 또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어떤 교리를 또 찾아갈 뿐이고 그럴 뿐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요한의 세례만 알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지금 교회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교회로. 니네는 이단이야, 니네는 거짓이야, 너 완전 내쳐버리지 않고 교회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교회로. 하나의 좀 부족했지만 그들에게 더 온전한 신앙으로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한 거죠. 결국 잠복 키리스탄들은 나중에 천주교로 이렇게 다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아직도 따로 그 자기 신앙만 유지하는 세력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다양한 모습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몰라요.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오지에서 또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인간이라는 존재들이 그렇기 때문에 고립되어 있으면 이상한 색깔들, 이상한 방식들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들이 그거에 대해서 우리들이 가장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분에 대한 주로서의 어떤 신, 이 정도랑 가장 기초적인 핵심적인 것만 여러분 통과가 된다면은 우리는 한번 좀 넓은 마음으로 좀 품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 일어났던 사건이고, 바울은 이런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사람들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이게 제세례입니다. 제세례. 세례 받았는데 뭐 요한의 세례하고 몰라 초대교도 모르겠어요. 12제자들도 다시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았을까요? 잘 모르겠네요. 요한의 세례는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하여튼 바울은 이들에게 제세례를 줍니다. 여러분 제세례파라고 종교개혁계 제세례파가 있었습니다. 제세례파. 여러분 그 세례라는 게 중세시대 세례라는 세례 의식 자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지금 카톨릭 교리 중에 하나가 세례를 받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원죄가 씻겨요. 그냥 원죄가. 그러니까 세례 자체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세례를 빨리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기 시작하죠. 근데 종교개혁이 되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세례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이거든요. 이 사람이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네. 그 신앙 고백하에서 세례를 받아야 되지. 유아 때 받았던 세례는 아무런 신앙 고백도 없이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세례파는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얘기했습니다. 다시 세례 받아야 된다. 니네 해가지고 성인이 돼가 다시 세례 줬습니다. 여러분 그저 그러려니 생각하는데 이거 아닙니다. 종교개혁 때는 그렇게 제세례파들이 전부 죽임을 또 당했어요. 제세례파를 죽임을 당하는 교회사 보면 정말 좀 그래요. 막 물에 빠쳐 죽이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제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신앙 고백 없이 믿음 없이 받았다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 바울을 제세례파의 원조로 제가 소개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이 성경 말씀은 세례가 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진정으로 받아야 될 세례가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것은 바로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성령 세례. 그냥 물로 씻는 세례는 그냥 물로 씻으면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냥 또 내가 언제 받았는지 가물가물하고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또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물 세례는 여러 번 받을 수 있습니다. 변화도 없는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고, 주님은 성령 세례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이미 세례요한이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렇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뭐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 분이다. 물 세례는 어떻게 보면 상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 세례죠. 물은 흘러내리고 다 사라져버리고 말죠. 그러나 불은 변화입니다. 불은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불은 능력이죠. 오순절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 그걸 잘 보여줬습니다. 그냥 무기력한 인생이 아닌 거죠. 능력 있는 그 인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교회를 이끌고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로서 역할들을 다 감당하기 시작했고, 마귀와 악한 세력들을 또 악한 권력들을 대항하여서 담대하게 외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전에는 막 권력자 앞에서, 아주 어린 계집종 앞에서도 막 예수를 부인하고 달아나던 그들이었는데,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담대해졌습니다. 불 같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고 죽음과 함께 맞서고 권력자의 담대히 맞서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던 거죠. 주님은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기 원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마치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것처럼 전혀 변화도 없고 전혀 능력도 없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뭔지를 알지도 못하고 있는 사실은 우리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니네가 세례를 받아야 된다. 정말 그 세례는 뭐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충만함이죠. 그래 우리 삶에 변화가 있고 우리 삶에 능력이 있고 또 그래서 그때 우리가 어떤 핍박과 또 유혹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으면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